35번째 전교인 겨울 수련회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겠지만 저는 수련회를 생각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의 시간 구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3박 4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오직 찬양과 말씀,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3박 4일의 시간이 우리 영혼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설령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이 시간들이 이미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에 큰 복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3일이나 혹은 4일을 오직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모든 성도가 교제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신앙의 여정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련회가 공동체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년에 2차례씩 벌써 35번째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매우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가 치른 대가도 적진 않습니다. 실제로 수련회 참석을 위해서 1년에 2차례씩 휴가를 내는 일과 특히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내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치른 대가 그 훨씬 이상의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입었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공동체의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들을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없이 18년을 보냈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수련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이래나 저래나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굳이 힘들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1년에 2차례씩 꼬박꼬박 모이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1년에 2차례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검진 같은 것은 아예 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년에 2차례씩 검진하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겐 그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 아예 검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행동이며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정기검진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수련회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검진받고 처방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련회 참석하는 것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련회를 위해 치르는 시간과 돈 등등의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기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우 소중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될 것이며 다시 새 마음을 가짐으로 새로워지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남은 기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강한 마음을 부수시고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낮추시고 무감각한 마음이 말씀 앞에서 민감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를 즐겨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환경들 모두를 즐겨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를 여셔도 즐겨받을 마음이 있어야 그 잔치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말씀을 즐겨받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겨받을 마음을 갖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즐겨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후로 마음을 바꾸어서 즐겨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잠깐 살피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다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의구심이 생겨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보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요한이 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전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던가요? 나 그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나는 그분을 더 이상은 못 믿겠다고. 그런 자리에 서 보신 적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상태예요. 이런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삶에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넓게 열어도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기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갔어요. 예수님께서 모이던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갖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보냄을 받은 사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눈초리로 모든 시선이 요한에게 다 집중이 됐어요. 그때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주 확신차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심부름꾼이었던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같죠? 인정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는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들에 의해 태어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죽음과 고통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고요?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수로 표현된 예수님을 지칭하는 한 여자에게서 나신 자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 나신 자고 요한은 여자들에 의해 태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요한을 가르치는 표현과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친 표현은 완전히 달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은요, 요한의 인격이나 그가 행한 권능이나 또 종교적인 지위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보다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나 뛰어나고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메시아 왕국을 멀리서 고대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정도였지만, 요한은 그 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예언의 대상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누굴 예언합니까?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한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큰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크다 해놓고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누구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큰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침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천국의 실체를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거쳤던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특권과 위치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은 그냥 아무리 탁월했던 사람도 그냥 바라볼 뿐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자보다 신약의 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일까요? 요한이 등장한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시점이라는 의미고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는 이것도 여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고 있는 나라는 용기 있는 자들, 강렬한 집념을 가진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벌써 재미가 없어서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은 졸 시간은 아니에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게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뭘 의미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게 요한까지라는 말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에 있는 400년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다가 말라기가 와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언제 구약이 마감이 되느냐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은 어디에서 마감한다? 요한까지 마감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느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뭐다? 사자다. 11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던 사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마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뭐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길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러니 둘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요한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설명을 쭉 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사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요한을 통해서 마감이 된다. 요한이 구약 무대의 마지막에 등장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니까 너희는 이 요한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4절을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교받을진대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 절교라는 말은 이 테레테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뜻을 세운다, 선택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교받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를 절교받는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단순하게 좋다 싫다라는 감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저분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을 성경은 절교받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요한을 절교받고 있나요? 절교 안 받고 있나요? 절교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받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우린 요한 거부한다. 절교받질 않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요한이 등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막 꾸짖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막 꾸짖었어요. 그리고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 끌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한을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정치범으로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즐겨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비해서 오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즐겨받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요, 성경에 도가 통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적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갖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어요. 그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래 헤롯이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났다고 하니까요. 그래갖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미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딱 찾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성경에 그만큼 능하다면 이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난 거부한다.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오리란 엘리야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이기를 준비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누가 예언했다고요? 말라기가. 자,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말라기가 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전혀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을 받았던 많은 그 유대 백성들은 언제 엘리야가 오는가 계속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왔어요. 누굽니까? 요한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왔다는 말은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왔고 메시아도 왔는데 유대인들은 엘리야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 이 사람이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침례 요한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늘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을 늘 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마음을 갖지 않은 채 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을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받아들인다. 결정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오고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수련회를 나흘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받아들이겠다, 절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굉장한 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앉아 있어도 절개 받을 마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평상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받고자 하는 마음, 의지를 가지고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요,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게도 절겨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너희가 절겨받을진데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다? 침례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가 있다면 들어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주 하신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의해서 듣고 깨달아라. 굉장히 강한 주문이에요. 너희 정말 귀가 있다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내가 한 이 얘기를 주의해서 듣고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 주의해서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당부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로는 늘 들어요. 근데 주위에서 듣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의 힘이 뭔지를 모릅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 모습이에요. 제가 봐도 똑같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받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이 없이 귀로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이렇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요한과 예수님이 사셨던 동시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게 내가 이런 자세를 빨리 주님 앞에서 버리고 새로운 자세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꼭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놀이를 두 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놀이가 뭐냐면 피리와 춤이 등장하는 결혼식 놀이입니다. 한쪽에 있는 친구들이 피리를 막 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이 놀이에 너희도 와서 춤을 추라고 권유합니다. 한쪽에서 계속 피리를 부는데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너가 춤추기 싫었냐? 알았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하자. 놀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사람이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되냐면 가슴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애곡하면 가슴을 쳐야 돼. 그런데 애곡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보시느냐 하면 철저한 무반응과 무관심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나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의 성격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요한과 동시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요, 회개와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한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그들은 무반응,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그 세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사라진 게 뭐냐? 죄에 대한 애통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해 했던 때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적이 언제였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던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요한의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애통이 사라집니다. 애통이 사라져요. 만약에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애통해야 하는 마음,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가슴 벅찬 기쁨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다면 역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 무반응과 무관심이에요. 근데 요한의 시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도 거의 똑같아요. 무반응, 무관심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세대의 특징, 애통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이런 특징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요한의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즐겨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잘 먹질 않고 마시질 않았습니다. 음식이 주로 뭐냐?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우리 시대는 건강식이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식사 초대에는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금욕적이고 절제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요한을 그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 친구 귀신 들렸어.
늘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절제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정죄하기를 저 사람은 슬픔의 귀신에 사로잡힌 어둡고 침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요한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자가 맞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겨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단 한마디로 매도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평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나? 요한처럼 금욕 생활을 예수님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도 합니다.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죄인의 친구야. 딱 세 문장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 즐기는 사람, 죄인의 친구. 누구를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예수님을.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자기 잣대로 요한도 평가하고 예수님도 평가합니다. 평가는 그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이 조물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겨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절겨받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비판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만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나는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내 눈에는 왜 이렇게 잘못된 것만 보이는가. 비판만 계속 하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즐겨받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즐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말 복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눈에는요. 보여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야 되는 것만 계속해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 사람들이 요한도 부정적으로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쫙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비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귀신 들린 자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임이 분명합니다. 뭘로 증명하냐? 그가 행한 일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한 일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행하신 메시아의 기적들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어비응녀의 기적을 행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분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분명한 일들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매도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겨 받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즐겨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받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이 마음이 없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늘 비난거리와 잘못된 부분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침례 요한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매도하고 침례 요한도 매도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매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정도 심는 거에 문제가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심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도 심는데.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즐겨받을 마음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정말 듣고 봐야 될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만 계속해서 보이고 들리고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고 고칠 마음이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애통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과 무반응의 자세와 스스로 지혜롭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의지와 결단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합시다. 그리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받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